제가 이번 주간에 초국에 계시는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 있더래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건져가지고 막 인공도 배우신 적이 없는데 들은 풍월도 있고 번거 있고 TV에서 그대로 그냥 한 거에 따라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며칠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살렸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아주 못됐다고, 땅도 많고 집도 좋고 근데 아주 못됐다고, 저런 사람을 왜 살렸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저런 사람을 살렸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런 분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성지순례 가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렇게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성령이 임한 곳이 이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충분히 들어가요. 여기 모여서 오로지 막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막 방언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 취했는데 새술에 취했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처럼 성령을 받은 거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를 받은 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죠. 젊은이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앞으로 있을 일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은, 오늘 늙은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개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이게 성령은 비전을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다 보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과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탄절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영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이시오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100%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육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요. 인간의 육체, 이 껍데기 있는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가지고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탄절을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미 오셨어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비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전부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안 오시고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잘 먹고 왔어요. 먹고 와야 든든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영이 양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고 잠든 영혼들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최문선 목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의 입에 있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주일학교 교사시고 전도자이셨던 여성이신데 안나 워너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안나 워너가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반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반 아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나 워너라고 하신 분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시를 쫙 썼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가 노래를 이렇게 같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혼자. 근데 이제 아이가 들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문병을 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선생님, 찬양을 불러주세요.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가 작곡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렇게 끌어안고 불러줬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2절에 보시면 가사가 다른데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 하시네. 원래 그분이 작곡할 때 이렇게 작곡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다르게 부르잖아요. 2절 한번 여기에 뭐 있는 그대로 그분이 작곡한 대로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찬송가는 하늘문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쓸 때는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오라 하시네 이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오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감이 있는 시도 쓸 수 있는 거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힘을 쓰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됐을 때 이제는 새해가 됐는데 더욱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장은 읽으셔야 돼요. 10장은.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시면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10장은 너무 많은데요. 밥 3끼 먹는 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사님 3끼 먹는 건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한 10장 읽으면 한 2, 30분이면 읽잖아요. 밥 먹는 시간 3끼 먹을 때 몇 시간 걸립니까? 목사님 저는 5분 안에 먹습니다.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3끼 먹으면 적어도 한 40분 안 걸리겠어요? 예. 차리고 뭐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밥 먹는 시간만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몇 장이냐? 10장이에요. 10장. 몇 장 읽으라고요? 10장 정도 읽어야죠. 10장은. 눈이 막 아파서 난 못 읽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 어플을 받으면 돼. 그리고 성경을 확 들으면 돼. 성경 아니는 나는 성경을요 없어가지고 못 읽어요. 막 이렇게 이게 핑계 댈 수가 없어. 눈이 나빠서 못 봐요 목사님. 어플 깔아가지고 핸드폰 틀어놓으면 계속 성경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이제 늘 준비해서 전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할 것만 찾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지 제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막 찾아가 읽고 일부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에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그 품 안에 안고 천국에 들어오라 하시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가 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천국으로 갔어요. 성경을 읽어야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큼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비전을 주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백성은 망해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20대도 노인이야. 노인. 근데 80대도 성령을 읽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청년이야. 청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년이다 노인이다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람들 중에 난 70이 넘었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난 노인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요즘에 안 믿는 사람도 70부터 막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가시냐면 기도를 시키시고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주차장 이것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만큼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다락방은 아까 보여준 사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거기에 12 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죠.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들, 여자들 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바람이 막 부는데 강력한 바람이 불고 성령이 막 각 사람 가운데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막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했다고 하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의 10장 11장 쭉 보세요. 이방인의 오순절이 있어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그때 성령이 똑같이 임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똑같은 게 임했다고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요.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설교했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똑같이 임했다고.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오순절이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 2장에 보시면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령 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막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들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 우리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돼.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야 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단과의 싸움인데 내 육신과 싸움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노력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늘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막 간절히 막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딱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분명히 막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막 하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전에 이제 산에서 이제 삼각산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철회하리라 밤새도록 기도.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 시간 계속 시간만 봤어요. 한 10분 단위로 시간 본 것 같아요. 막 쥐야 그리고 막 진짜 기도 많이 했어. 딱 보면 10분 지났어. 쥐야 밤새도록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초창기. 그래서 나중에 시계도 풀려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쥐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지나니까 시계 보고 10분 지났네. 또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루했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기도했는데 이상하더래요. 여기 수염이 나 있더래. 그래서 왜 수염이 나 있어? 그리고 내려갔더니 3일 지났더래.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수염이 나 있더래요. 3일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지났냐는 게 3일 지났대. 이분이 다 내려놓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시간 간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의 유다서 1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지역이 너무 외진 지역인데 추장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주변에도 지금 너무 막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셔서 그냥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줬어. 1년이 지났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아프리카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4시간을 무릎 꿇고 있더래. 무릎 꿇고. 그래서 추장을 불러서 추장님, 아니 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말을 해야지요.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 추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1년 동안을 예배 시간마다 4시간씩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프리카 원주민만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 꿇고 4시간 이렇게 그 선교사님 시킨 대로 그냥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인도 따라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슨 기도 할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이렇게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시간도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가족 식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성령님 인도 따라서. 우리 삼촌이 힘들다고 하는데 뭘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외숙모가 힘들다고 하는데 뭘 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큰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 뭘 기도할까? 그분이 얘기를 안 해도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뭘 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 가정에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성령님이 기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난 기도 못하니까 난 기도 못해요. 모태신앙 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정말.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똑같아요. 목사님 뜨겁진 않지만 꾸준해요. 그 얘기를 해. 꾸준하면 그래 뭐 나쁜 건 안 해. 꾸준한 건 나쁜 건 아닌데 뜨거워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전도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란 뜻은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전도하는 영이에요. 선교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뭐냐? 두나미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능력, 권능, 이걸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2장에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사단은 생각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감정대로, 느낌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1장부터 쭉 보세요.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전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핵심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부활 아니면 증명이 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명확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거야? 로마 군인들의 그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럼 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내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전도자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전도자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에서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꼭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러고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저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스튜디오스에게 전해라. 스튜디오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혹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잠깐 시간 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 스튜어디스가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내릴 때가 됐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나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비행기에서 목사님을 다시 뵐 줄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 내리셨어요.
이 비행기가 이제 계속 시카고에서 텍사스로 가는데 그 중간에 목사님이 내린 데가 오클라호마에서 내리셨어요. 네, 비행기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 아침에 새벽에 신문을 딱 보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명단이 또 쭉 나오고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자매한테. 이름을 얘기해 줬는데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명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는지 그때 내가 전도를 안 했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만약에 전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막 마음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그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안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비행기 추락했는데 참 가슴 아파요. 우리가 애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못 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천국에 못 가. 교회 왔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천국에 들어오라 하시네. 들어오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못 간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원합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안 돼. 육의 생각을 하면 하기 싫어요. 저도 해보니까 막 싫을 때가 많아. 너무 많아. 전도 열심히 하는 분도 내가 물어봤어요. 매일 전도 나가는 분도 날마다 기쁘고 즐거우냐 물어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나가기 싫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올 한 해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따라 전도하고 성령 인도 따라 성경 읽고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 비전을 보여주고 영감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